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 스카이 타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 이제 스카이 시티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청 입구에 가면 이제 비상시 주의사항이 다 있잖아요, 청별로. 근데 다른 호텔에서 못 본 특이한 글자가 있더랍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Do not use lift in fire 해가지고 화재 발생 시 성광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느 건물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불나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죠. 두 번째가 walk, don't run 해가지고 뛰지 말고 걸으십시오. 불나는데 뛰면 난리가 나는 거죠. 불 속에서 급하게 뛰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주 특이한 이제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Do not go back 해가지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이 났는데 방으로 되돌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뭔가 귀중한 것을 이제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고 온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귀해도 결코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죠. 전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별력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이 죽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분별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분별의 실패가 있을 겁니다. 또 인생의 상승이나 성공한 자리에는 그 배후에 분별의 성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분별력의 싸움이고 신앙도 분별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스토리가 됩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장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아슬아슬한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한계를 넘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날도 도망자 다윗이 사해의 절벽에 나 있는 어느 동굴 깊은 곳에서 몇 명의 부하와 쉬고 있었습니다. 날은 무척 더웠는데 동굴 안은 시원하기 때문인데 그곳을 성경은 엔게디 광야의 어떤 동굴이라고 합니다. 지금 3000년 전의 사진 아닙니다. 최근의 사진입니다. 이게 엔게디 광야의 어떤 동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놀라가지고 그를 바라보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자기 장인 왕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굴 안의 어둠이 익숙치 않은 거죠. 게다가 사울이 들어온 게 다윗을 찾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큰 볼일을 보려고 이제 대변을 보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허리띠를 풀죠. 무기도 없이 등을 보이고 앉아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왼수야. 그런데 누군들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즉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조용히 자기 부하들을 저지를 시키죠. 대신 그는 동굴벽을 따라 조심조심 사울의 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가서 몰래 그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볼일을 다 본 사울 왕이 옷을 챙겨 입고 칼을 딱 차고 동굴을 이제 떠나갑니다. 사울 왕이 어느 정도 먼 곳에 갔을 때 다윗이 동굴 입구로 나와 사울 왕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임금님, 임금님이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대경실색을 합니다.
다윗은 이때도 정중히 예를 갖추고 왕에게 절을 하고 말합니다. 왜 임금님은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제 손에 들려진 것을 보십시오. 바로 임금님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 저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베는 대신 임금님의 목을 칼로 벨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헤아려 하겠습니까? 임금님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성함을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었죠.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 그럽니다. 이 분별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자였답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부하들 앞에서 울면서 뉘우쳤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사울 왕이 크게 뉘우치며 회개를 하죠. 자, 24장 16절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믿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사울 왕이 왕이야. 자기 부하들 앞에서 울면서 뉘우쳤는데 과연 바뀌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과 헤어져 도망자 신세가 된 지 몇 해가 지났을 때쯤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왕은 뉘우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왕실의 절차에 따라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에게 주었는데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다윗에게 이미 시집 보낸 자기 딸 미갈을 다시 발디라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딸을 2번 시집을 보내는 거죠. 사비가 살아있는데. 짐승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때 다윗의 모욕감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처참하게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이 와중에 십이라는 지방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 땅 십이라는 땅에 하길라 산에 있다라고 또 밀고를 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미 눈이 뒤집혀졌잖아요. 사울 왕은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또 갑니다. 2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몇 명을 데려갔죠? 3,000명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의 움직임을 살펴본 후에 사울 왕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가까이 갑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울 왕은 물론이거니와 왕을 지켜야 할 장수들과 군인들까지 모두 깊은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죠. 다윗과 부하 아비새는 잠자는 사울의 곁에까지 조심스레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든 사울 왕이 이번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시집 보낸 딸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왼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을 잘 아는 옆에 있는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자, 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준 자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부하 아비새가 알잖아. 자기 왕,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의 대장 다윗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원칙을 아비새가 아는지라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게 하고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는 다윗에게 주시는 2번째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시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좀 전에 사건 알죠? 볼일을 보러 간 엔게디 동굴에서 목숨을 건진 사울은 부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뉘우쳤습니다. 그걸 본 다윗은 사울 왕이 다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를 또 다른 남자한테 줘. 또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기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울은 악으로 선을 갚았고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라도 이 2번째 기회, 이 2번째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우리의 기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그냥 사람을 잘 믿어주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은 사람 잘 믿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속아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믿음을 바르게 적용한다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를 그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뭔가 보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항상 사고가 빵 하고 터집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언제나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권위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 원리가 뭡니까? 9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죠. 네 손으로 죽인다 이거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네가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소극적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리라 하는 것, 여기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이 믿은 것처럼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별하는 신앙,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지만 목사님, 하지만요 목사님, 그러나 이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종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결국 우리는 내 경험,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12절에 툭 던져놓은 듯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겁니다. 자, 12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왜 발자국 소리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물러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뭔가 답답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저 사울왕 단칼에 날려버려야지. 2번이나 주셨잖아요. 단칼에 날려버려야지.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그 모든 행동,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분별은 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 권위 존중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에도 그냥 감정적으로 거절하고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권위 존중 안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분별은 결국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참 공감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들 너무 바쁘고 우리 다들 하나님 음성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너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골몰이 집중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도 못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 우리를 위기로 이끄십니다. 많은 영성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이끄신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의 시간에 좋아요. 말로는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전심으로 가까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기점을 주고 위기를 주고 나를 쳐다봐라. 내 음성을 제발 좀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다윗의 2번째 분별력입니다. 자, 다윗이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못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문제를 분별해야 될 겁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자기 왕 사울을 부추겨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죠.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들이 나쁜 마음으로 사울을 부추겨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라는 것,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간단합니다. 그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붙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딱 잘라서 판단하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들로 말미암았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악인들의 소행이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자기 자녀들의 괴로움을 허락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유익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분별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심입니다. 이게 분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끝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도 자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듯이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분별 속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간교하게, 밀접하게 건드리는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싸움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가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기기 쉽습니다. 다윗이 죽일 기회 몇 번 있었잖아요. 이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싸움의 상대는 최종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에게도 마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의 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언제나 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건에 마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죠. 마음 상하게 하죠. 어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인물이 우리들이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만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아니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한다, 마음으로 비난한다, 그건 예외 없이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경험되는지 아십니까? 원수여, 대적이라고 여기던 미워하고 한을 품던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럴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영혼을 내가 지근지근 밟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언제나 마귀가 있다라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뉘우침, 사울 왕을 보십시다. 뉘우침과 영의 회개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준 것으로 인하여 감동을 하죠. 많은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뉘우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노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시 군사들과 함께 나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일로 헷갈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굴 겁니까? 다윗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도 엔게디 광야가 아니라 지금 십광야 하길라산 여기에서도 사울은 또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21절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기에 회개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다시 범죄치 않으려는 결심이 이 사울 왕의 이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또 이렇게 축복까지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거 두 번째거든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다시 물어볼게요. 좀 더 리얼하게. 이게 사울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연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사울 왕의 진심입니다. 자, 원리가 뭐냐? 육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 영의 회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울 왕의 뉘우침입니다. 영의 회개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속죠. 우리의 뉘우침으로 자꾸 떼우려는 겁니다. 우리는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지난번에 울면서 뉘우친 것도 사울의 고도의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진심으로 뉘우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비록 진심이지만 육신의 행위에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는가 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중생과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로써 사람은 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아니고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으로 뉘우치게 합니다. 반성하기도 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본질적인 것, 본성의 변화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옳게 가는 것이십니까? 사울 왕이 지금 뉘우치면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그저 사람 좋아서 무조건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울의 진심 어린 말들과 뉘우침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영의 회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신하리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분별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분별은 다릅니다.
불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별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육의 진심 어린 뉘우침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의 회개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 분별력이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는 이 분별력, 다윗이 갖고 있는 분별력,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그와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왕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뉘우치는 뉘우침 정도로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마 이 시를 시편 37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뭐라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밖에 화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